9절로 12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쓰러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전에 전도부를 담당했었을 때 그 전도를 나가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중년의 남성분을 만났었던 이야기 하시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이분이 만나보니까 과거에 청년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그분 표현에 의하면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절에 다니고 있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놀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가 나중에 중년이 되었을 때 절에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때 그 열심히고 교회에 봉사하고 많이 보이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청년이 중년의 남성이 되었을 때 절에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금의 신앙을 보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참 신앙이 좋아질 거다. 또 20년 뒤에 신앙이 참 좋아질 거다. 그런데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만나보면 신앙이 좋아진 분도 있는데 반대로 신앙이 너무 멀리 가 있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그냥 교회만 걸쳐 있는 분도 있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 있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메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분들이 왜 그러냐? 가장 큰 핵심은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그래요. 회의에. 오늘 본문에 보면 회의에 빠져 있는 두 부류를 볼 수 있어요.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가장 함께하기 어려운 힘든 분들이 바로 회의적인 신앙에 있는 분들이에요. 간혹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힘들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분이 힘들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열정이 있으니까 불평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은 늘 무관심한 사람, 무심한 사람, 한 발 떼가지고 가만히 팔짱 끼고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우리가 흔히 잘못 알기로 모세는 신앙이 참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걱정이 산더미였어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집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또다시 그 부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근데 이 본문의 부정적인 모습은 처음에 보였던 부정적인 모습과는 달라요. 모세가 처음에 보였던 부정적인 모습은 자신에 대한 초라함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였던 부정이었어요. 회의였어요. 저는 안 돼요. 저희는 안 돼요. 부정적으로 본 이유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80 먹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여겨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부정적인 모습은 자기의 능력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또 달라요. 모세가 지금 회의에 빠졌어요. 신앙의 회의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래요. 하나님 안 돼요.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정적인 것은 자기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그렇죠. 모세가 처음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부정했다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보여주자 모세가 순종해요.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요.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반응이 매우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콧방귀도 안 뀌죠. 아주 우습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노역을 심하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요. 모세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세를 저주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졌으니까 저 모세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낙심한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전하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바로에게 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애초에 바로는 듣지도 않았던 존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모세가 이제는 뭘 의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전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자기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생긴 거예요. 실망.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될 거 알았어요. 착착착 풀릴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나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았어요. 절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라고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를 만나보니까 거대한 누군가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찍히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바로 회의적인 신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알던 청년이 중고등부 때 회장했던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한 20년 지난 뒤에 만났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왜 안 나가냐. 몰랐죠. 그 친구의 과거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안 고쳐진 거예요.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 신앙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여겨서 하나님이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닿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가 무너지자 상대로 여겨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일 수도 있어라는 의심이 들고 진화론자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신앙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 얘기를 해요. 많은 경우에 이래요. 절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상대가 되어질 때, 많은 신 중에 한 신에 불과할 때, 하나님도 좋지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앙에 회의가 들어와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부분이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나와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죠. 기도와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의심을 하지.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나의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경우예요. 첫 번째 모세는 지금 하나님 믿고 갔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지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은 분처럼 여기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이 시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 중에 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시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신앙이 지금 빠져있는 모세와 함께 또 다른 한 부류가 회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5장 21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의 말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바꾸면 그래. 너희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모세 가만두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도 사실은 지금 회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환영했어요. 열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삶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건축할 자재까지 다 준비하래요. 원래는 자재를 준비해 줬었어요. 그런데 자재까지 너희가 다 준비해서 건축을 하래요. 알고 보니 모세가 바로를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자기의 삶이 혹독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고 결과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고생이 더 심해지니까 이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리를 둬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6장에 다시 보십시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삶에 힘든 게 없을 때는 아멘 했어요. 그리고 환영했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있었던 그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나가나 보다 기대했어요. 그날이 이때인가 보다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고 노역이 더 심해지자 이들이 마음이 상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또 상당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회의에 빠집니다. 잘 믿었어요.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믿으려고 했어요.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삶이 힘들어지면, 삶이 어려워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순간 불현듯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계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 지금의 고생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에게 한 발 떼는 거예요. 이분들의 위험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저주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기도도 해요. 그런데 늘 이분들은 양발이에요, 양발. 세상의 한 발, 하나님의 한 발. 힘의 균형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한 발, 세상의 힘의 한 발. 나눠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헌신된 분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따르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자기 삶이 힘들어지고 희생을 요구해야 되고 헌신을 요구해야 되고 어려워지면 한 발 빼요. 왜? 과거의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했더니 너무 고생이 심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주지 않나 봐.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진짜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될 때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어서 신앙을 회의로 빠지게 만드는 큰 주된 요인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매우 위험해요. 두 가지 모세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공통점은 둘 다 회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상대로 봐요. 믿어요. 그러나 한 발 빼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모세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더 어려워졌어. 결론은 적당히 예배 드리고 내 할 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어. 내 건 내가 챙겨야 돼.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신앙에 빠지면 매우 위험한 게 있어요. 회의적인 신앙에 빠지면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의적인 신앙에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레 신작해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한 발 빼요. 기대하지 않아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자기가 열심히 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지요. 한 발 뺀 분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회의적인 신앙에 빠지면 자기의 컴플렉스, 자기의 약점이 대단히 크게 보여요. 핑계거리가 생겨요.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듣겠습니까? 회의적인 신앙에 빠짐과 동시에 뭐라고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이것은요, 처음 부름 받을 때에도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질적으로 언변에 능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말씀 순종하고 왔어요. 다시 어려움을 겪자 자기의 컴플렉스, 자기의 단점, 자기의 약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만 나와요.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가 작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회의에 빠진 분들은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대신에 자기가 크게 보여요. 그러면 자기의 장점만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단점도 크게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의적인 사람이 빠져 있으면, 회의적인 신앙이 빠져 있으면 그런 공동체는 누군가 헌신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그냥 듣고만 있어요. 다 방관자로 있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회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노역이 심해지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노예의 삶을 청산하게 되어져요. 지금은 힘들고 힘든 고생을 두 배나 더 고생해야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순종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요. 헌신하고 희생해보세요. 말씀에 그냥 고지식하게 따라보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주세요. 믿으세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으면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발 빼고 거기서 머물러져 있어요. 신앙의 회의를 빠지는 분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겠는 거예요. 교회도 보니까 승진해야지 알아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딱 박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열심히 안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회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모세는 기도했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회의에 빠진 분들 보잖아요. 그분들은 회의에 빠진 순간 기도하지 않아요. 회의를 이겨내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분들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꼬였습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요, 그 시기를 이겨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분들은 그 회의적인 신앙에서 머물러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쳐 있어요. 그 생각을 고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바뀌어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재능 무엇인가 가진 게 없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재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할 줄 아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5장에서 불평을 해요. 여러분 5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잖아요. 그때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뭐 합니까? 5장 22절에 백성들에게 항의하지 않아요. 뭐 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십시오.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따져요. 자기는 이런 상황,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쓴 소리를 할 줄 몰랐어요. 이것을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뭘로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원망해요.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근데 잘한 게 이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가운데에 이제 2019년을 마치고 2020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더 풍성해집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양다리 걸친 사람들, 기도 내용이 없어요. 기도에 열정도 없어요. 기도를 절대로 여기지도 않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더 기도의 사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의 전능성이 의심되는 분들,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는 와요. 근데 그때까지 견디는 게 힘들죠.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려보세요. 기도 시간을. 5분 기도하시는 분들 10분 기도하시는 분들 20분, 30분 늘려보세요. 힘들어지면 더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늘려보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회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십시오. 계속 6장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다가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이 7장 1절의 말씀은요, 이미 앞서서 처음 불렀을 때 모세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 이걸 이겨낼 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걸 그냥 같은 말씀을 그대로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7장 1절의 말씀은 이미 앞서 4장 16절에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미 끝난 걸로 얘기하세요. 아직 아니거든요. 삶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면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 저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세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늘 들어왔던 말씀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붙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한 번 주신 말씀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야구선수 류현진 토론토와 4년 대형 계약을 맺었어요. 4년. 큰 계약을 맺었어요. 최고의 피칭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몇 개월간 쉬어야 된다, 몇 개월간 재활 훈련을 받는다, 이러면 그 계약서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4년 계약 맺은 것을 다시 재계약해야 됩니까? 단장과 다시 딜을 해야 됩니까? 자신이 불안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4년간 잘 던질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부상을 당해도 자기는 연봉 그대로 다 받아요. 상황이 안 좋아져도 그냥 계약한 그대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게 다 계약이에요. 계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전부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은 계약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맺은 계약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져도 이 계약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해요. 나의 예상대로 일이 풀려지든 풀려지지 않든지 간에 이 계약은 계속 유효해요. 모세는 지금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말씀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잖아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절대로 믿으면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데,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신데, 이런 확신이 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게 되어져요. 문제는 결국 이것이 흔들리니까 그래. 이것이. 이 모세처럼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모세는 신앙이 약할 때예요. 신앙이 약할 때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반응해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상황이 잘 되어지면 막 업돼요. 상황이 안 되어지잖아요. 크게 낙심해요. 믿음이 성장하면 상황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 크게 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진다고 뭔가 크게 잘 될 것이라고 막 업돼 있지도 마시고요. 무엇가 안 된다고 크게 낙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 보호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아버지 되세요. 이거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올 때 계속 믿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역사를 봐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신앙이 처음에는 대단히 연약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해요.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을 경고하고 내림에 따라서 점점 모세의 신앙이 확고해져요. 한 가지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모세가 대언했던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따라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비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응답은 처음에는 대단히 작은 것들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그게 무슨 기적이야? 그거 우연 아니야? 그거 기도 안 해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기적적인 거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점점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세상에서 말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우연으로 보일 만한 일, 처음에는 그냥 그건 기도 안 해도 응답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럴 때에 모세처럼 붙잡는 게 필요해요. 그건 운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모세가 성장하듯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절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이거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점점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돌보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서 이런 관련된 찬양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감격하고 벅찬 감사가 밀려오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약하여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에 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인맥도 필요할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이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신 주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꼬여도 삶이 힘들어도 내 계획과 예상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기적들과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지체를 통하여 들려오는 찬송 가사를 통하여 네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크게 여겨 9번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